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로 1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로 1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제 14번째 연으로요. 히브리어 자음 눈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시인이 고난과 역경이 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요 앞에 13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에 비유했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등이고 빛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107절과 109절과 110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고백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시인의 상황이요 여전히 위태롭고 큰 고난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심한지 시인이 오늘 이 앞에 105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시인의 상황이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등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심한 역경이나 큰 고난이 찾아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암담하다. 그죠? 이 암담하다는 말은요 어두컴컴하고 쓸쓸하다는 말도 있지만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때 쓰이는 말이 어두울 암자거든요. 우리는 인생의 고난의 시기를 어둡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시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앞선 세 절에서 시인이 얼마나 고난이 심한지 계속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지만 그 상황이 어둡고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둡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 시인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었고요. 주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발하고 내 길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말은요. 우리 인생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내 발은 구체적으로 행하는 하나의 일들을 이야기한다면 내 길 자체는 인생 여정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비춰주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시인이 지금 인생이라는 길을 두 발로 걸어가고 있는데 고난이 심하고요. 위기가 닥쳐오고요. 올무가 놓여있는 어두운 밤길입니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인에게 주의 말씀이 등이 되어서 빛을 비춰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둠으로 표현되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올바른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 빛의 인도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언제 받았을까요? 빛으로 인도받은 적이 있어요. 바로 광야에서요. 하나님이 뭘로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때만 해도 이 사람들이 40년간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에도 인도할 때가 있었겠죠. 하나님의 불 기둥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걸어가고요. 그 비춰주시는 그 빛의 열에 따라서 그들이 추위를 이겨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이 시인이 말씀을 굳게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107절 말씀 보니까 고난이 매우 심한 상황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하기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할수록 노력할수록 더 인생이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시인이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요,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지 않아도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가끔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가 있어요. 언제 예물을 드려요? 내가 기도하던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 받았을 때 우리가 예물을 드려요.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108절에 보니까 시인이요, 아직 고난 가운데 있는데 먼저 자원 제물을 드려요. 자원 제물이란 말은 예전 말로는 낙헌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낙헌제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자원에서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는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데 때때로는 서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또한 내가 자원에서 드리는 이 서원제와 자원제 두 개를 다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응답 없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그냥 감사해요 라고 드리는 제물이 낙헌 제물이기도 해요. 시인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인생이 고난 중에 있어요. 위기가 심하다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올무를 놓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시인은 그런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 내가 자원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예배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고난이 심할 때 실족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요, 예배하는 마음을 먼저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주시지도 않고 형통하지도 않은데 뭘 가서 예배를 드리냐? 차라리 하나님 떠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고난 가운데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마음에 반응하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입의 낙헌제라고 이야기해요. 내 입으로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시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고난이 있고요, 위기가 심각하고요, 악한 사람들이 올무를 놓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제물은 마음 없이도 드릴 수 있어요. 내가 혹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까? 아니면 남들 보기에 내가 좀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제물을 드릴 수도 있어요. 제물은 마음 없이도 드릴 수 있지만 반대로 내 입의 열매는, 내 입의 제사는요, 마음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우러나서 내 입으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시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억지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시인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배하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비춰주시고요,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빛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요즘은 깜깜한 밤에 나가도 환해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죠? 가로등이 워낙 많아서. 근데 시인이 살던 시대에는, 그러니까 제가 올라오기 전에 연대를 찾아봤어요.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이니까 기원 전이에요. 포로기 이후니까 뭐 기원 전 몇백 년 전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언제인 줄 아세요? 고조선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요. 예수님이 한창 자라던 중고등학교 시절에 백제가 세워졌고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나 고구려 신라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시가 쓰여졌을 때는 예수님 오시기보다 훨씬 전이에요. 고조선 시대에 전기가 발명되지 않았을 시대에 거기다가 이 이스라엘 산지는 워낙 험한 동물들도 많아요. 험한 밤길을 가려면 앞이 보이지도 않지만 동물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빛인데 이 시인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나에게 큰 지침을 알려주고 내가 걸어갈 길을 인도해 주기 때문에 시인이 오늘 1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의 말씀을 영원히 상속받았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유산이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에 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분명히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유산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데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과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밖에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건강하고 잘 사는 것이 끝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불평하고 내 입으로 죄를 짓기보다 내 입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마음으로 입술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